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사람을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발 사건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것은 다 잘한 일이다. 그리고 다윗이 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윗이 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미리 스스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발 사건을 생각할 때에 다윗이 화를 내려고 하다가 잘 참아서 용서해 주고 그로 인해서 아비가일이라는 참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내를 얻었구나. 역시 잘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구나. 우리는 성경과 관계없이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잘했다. 이게 결코 아닙니다. 편견 없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다윗은 자기 성질대로 했으면 이 사건으로 다윗의 인생은 끝났겠구나. 완전히 끝이 났겠구나.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약점을 아시고 특별한 은혜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구나. 나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약한 점, 악한 것이 있는데 다윗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구나.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본성 자체가 누가 잘하나, 신앙생활 할 때도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나 우리가 그런 쪽으로 관심을 기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서두의 결론이 이거인데요. 다윗의 일생에 수많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발 사건을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나발 사건을 통해 아름다운 아내를 얻게 되었다. 그것을 위해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일화 가운데 특별히 나발 사건을 기록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붙잡아 주셨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주셨던 은혜를 완전히 다 파괴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 안에 숨어 있었던 악한 것, 약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겸손히 기도하며 살아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큰 사건입니다. 사무엘서에 통해서 3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그 3명의 주인공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 사울, 다윗 3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정말로 충성된 믿음의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한 절로 그냥 끝났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충성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 예,
조용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은 다윗에게 큰 충격을 주었음이 분명합니다. 사무엘에게 장례식장 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볼 때에 이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 갔다가 잡혀 죽을 위험이 있으니까 도망을 갔는데 바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도망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의지하였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 사울 왕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사울 왕에 비해서 한 10살 정도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요. 그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부하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경계 밖으로 바란 광야 쪽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발이 있는 마온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6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처자들이 있었으니까요. 다윗이 한 2,000명 내지 3,000명, 2, 3,000명의 사람들이 같이 다니지 않았을까? 최소한 1, 2천 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다녔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제일 큰 문제는, 지도자의 제일 큰 문제는 백성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600명의 사람들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이 다윗에게는 큰 스트레스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양식을 구하는 것은 그에게 밤낮으로 고민이 되었습니다. 나발은 성경에 엄청난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그렇게 부자 같지는 않지만 당시 어쨌든 엄청난 부자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발 이렇게 하면 엄청난 부자다. 그리고 나발은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나발의 양과 염소 떼를 지켜주었습니다. 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에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아주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아마 다윗이 부하들에게 양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양이나 염소를 함부로 빼앗아 오지 마라, 칼을 들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도둑질하지 마라, 분명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고, 우리 양을 지키는 동안에 함께 있어서 밤낮으로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도둑 강도를 맞이하는 것 목자들에게 큰 고민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칼을 들고 나발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나 강도들이 함부로 접근을 못한 거죠. 목자들이 너무 편한 것입니다. 안전하게 있으니까 양이나 염소를 잃어버리는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너무 편안한 거죠. 한밤중에 야생 짐승이 오거나 한밤중에 강도가 오는 것도 그냥 튼튼한 성 안에 있는 것처럼 담이 되어서 그들을 잘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에게는 큰 유익이 된 거죠. 도둑 맞은 것, 강도 당한 것, 짐승에게 물어 뜯긴 것이 없습니다.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많이 낳아서 굉장히 풍부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양 털을 깎는 기간이 추수하는 기간과 똑같은데요. 양이나 염소를 지키는 사람에게 양털을 깎는다 이렇게 할 때는 이날이 축제일입니다. 보니까 다윗이 지켜주던 기간 동안에 너무 가축이 많이 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 하나 없고 가축의 수는 늘고 튼튼하게 돼서 정말로 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기간은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당시의 관습을 보시면 거지들이 와서 음식을 구걸해도 무조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예식장 결혼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 집에서 손님들, 친척들, 손님들 모아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특이한 기억이 있습니다. 집 앞에 마당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잔치상에 온 친척들, 어르신들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데 분명히 길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인데
결혼식 잔치를 하는 줄 알고 와서 밥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저 사람 친척 아닌데 왜 왔습니까? 하니까 잔치 때는 원래 그런 거야. 잔치할 때는 지나가는 길손이 밥 달라 해도 아무런 이유 없이 대접하는 것이 우리나라 풍습이다. 그것과 똑같이 털 깎는 시기에 거지가 와서 구걸을 해도 풍족하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관습입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양떼와 염소떼를 지켜주었던 나발에게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당신에게 도움을 줬는데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다윗의 태도가 굉장히 겸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나발을 굉장히 존중하고 자기를 되게 낮추고 있습니다. 나발은 다윗과 같은 유다지파 사람이고 유다지파 중에서도 유명한 갈렙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윗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은데요. 다윗이 나발한테 이야기하면서 내가 당신의 아들과 같습니다. 아마 나발이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 같기도 하고 당신의 아들과 같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양떼와 목자들을 잘 지켜서 평소보다 더 풍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발이 한 태도는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이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지가 와서 달라고 해도 음식을 주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탁한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양떼가 많아지게 해준, 하나도 잃어버리게 해주지 않은 자기 재산을 더 늘려준 다윗이 와서 겸손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주는 게 마땅한데요. 나발은 다윗의 부탁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발이 한 말을 보시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한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인격을 완전히 모독해버립니다. 나발은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발은 이미 다윗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새의 아들을 내가 뭐라고 알아야 되냐? 요즘 종들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주인을 떠나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 다윗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욕을 줍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종들이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차분하게 말한 게 아니라 소리치듯이 고함을 지르면서 모욕을 했다라고 그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호의를 거절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격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멸시하고 무시하는 모욕을 받은 것입니다. 옆에 있는 종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그런 모욕을 받는 것을 보고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 나발이 우리를 그렇게 친절하게 됐던 다윗을 모욕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런 모욕을 받았으면 다윗은 돌아와서 우리 주인을 죽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와서 죽일 정도로 심한 모욕을 당하고 떠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의 부하들은 엄청난 모욕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의 태도가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다윗은 사울 왕의 모욕과 박해를 당했을 때와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 나도 칼을 차겠다. 내가 당장 돌아가서 나발을 죽일 것이다. 나를 이렇게 모욕한 것을 참을 수가 없다. 다윗이 때 화를 내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모욕하고 멸시한 것에 대해서, 자존심을 긁은 것에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내가 가서 나발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나발만 죽이지 않을 것이다. 나발과 함께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일 것이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내가 만약 그 일을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기를 원한다. 자기가 지금 행동하려고 하는 그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딱 걸면서 맹세하면서 나발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나서고 있습니다. 다윗이 신앙이 좋습니까? 좋습니다. 다윗의 신앙이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의 성질대로 행하는 약한 점, 악한 점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지금 신앙 좋았을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울 왕이 나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나발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못 참는다. 이거는 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했지만 이거는 못 참는다. 내가 가서 당장에 복수하고 나발을 분명히 죽일 것이다라고 분기탱천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사울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했던 다윗이 나발 사건을 딱 접했을 때는 완전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분노와 모욕당한 것에 대한 자존심 상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성품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라고 할 정도로 변해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노브 땅에 가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린 사울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노브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던 사울의 범죄나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은 것, 자기를 모욕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나발과 그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나 지금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을 가만히 보십시오. 나에게 내 자존심을 상처를 입혔습니다. 내가 베풀어준 호의를 무시하고 나를 무시했습니다. 그 무시당한 것에 대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이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라멕의 노래, 칼의 노래인데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라멕이 이 노래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일 것이다. 나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내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내 마음을 긁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죽여버린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것이 라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라멕의 노래, 칼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그대로 두셔서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정말로 다윗이 나발을 죽여버리고 나발 집에 있었던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라고 하면 다윗은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날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큰일 난다. 다윗은 자존심 상하고 모욕을 당하면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겠습니까?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모독받았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사울 왕과 같이 높은 사람한테는 참고 나발과 같이 만만한 사람한테는 자기의 분노를 다 내뿜어내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왕으로 쓰셨겠습니까? 만약에 이때 하나님께서 섭리와 은혜로 개입하지 아니하셨으면 다윗의 인생은 거의 끝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런 명칭은 다윗에게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약점을 아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너무 좋게만 보지 마시고 나쁘게도 보지 마시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려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금 한 20대 중반쯤 되겠죠. 태어나서 20대 중반인 지금까지 다윗이 부모님의 사랑, 형들의 사랑, 주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속에서 많은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자랐습니까? 아니면 무시당하고 하찮지 않은 존재로 자기가 바득바득 애를 쓰면서 살아왔습니까? 지금은 8아들 가운데 막내면 귀여운데요. 다윗 시대의 막내는 하찮은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아버지 이새가 니는 안 와도 된다. 니는 안 와도 된다. 니는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렇게 귀중한 사랑을 아버지에게 받은 적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전쟁터에 갔을 때에 큰형이 이야기합니다. 건방진 녀석이 양이나 지키고 있지 여기 와서 무슨 소리를 하고 다니냐고. 니 진짜 정신이 있냐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졸지에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왕의 사위로 인정을 받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압니다. 저 별 볼 일 없는 애가 골리앗을 이겨서 전쟁을 잘해서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 왕의 미움을 받아서 다 쫓겨가고 있다 지금. 목숨을 구걸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사울 왕이니까 참고 어쩔 수 없으니까 참는데요. 나발이 딱 걸리니까 이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윗을 폭발시킨 것 같습니다. 아마 사탄이 다윗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가운데 별명이 버럭 목사라고 있습니다. 버럭하는 거 아시죠? 그 목사님 참 좋으신데요. 일이 있을 때마다 버럭 하신대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한번 버럭하면 되게 무섭다. 이거 한번 건드리기 시작하면 버럭한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본인에게도 괴롭지만 교회에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괴로운 거죠. 사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도 모르는 어떤 약점을 가지고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딱 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하셨으면 오늘 이후에 다윗은 아마 성경에 없었을 것입니다. 종 중에 하나가 그 일을 보고 너무너무 불안해했습니다. 나발을 설득하지 않고 아비가일에게 급히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도 이거 정말로 심각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루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한시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오는 다윗을 막으시고 다윗을 정신을 차리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2절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로 신앙이 좋은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죠. 금식도 열심히 하시죠. 성경 열심히 읽고 큐티도 하시고 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죠. 이런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훈련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점점 중심에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교인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모든 11조를 다 내고 경건 생활을 하는데 이 모든 경건 생활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경건 생활을 잘한다라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모든 봉사는 수단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말씀과 기도를 더 잘한다라고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열심히 살아가던 다윗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나의 생활 가운데서도 한 번씩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우리 남편에게서 어떻게 우리 아내에게서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서 저렇게 신앙 좋은 사람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오냐, 어떻게 자기를 무시했다고 해서 다 죽이려고 하는 저런 태도가 저 사람에게서 나오냐. 예,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연약함과 그런 악함이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신자로 정말로 구원받은 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갈수록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내 마음이 괴롭을 때에도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하찮게 여길 그때에도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이 진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려운 사람, 내가 조심해야 될 사울왕과 같은 사람에서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발 같은 사람이 나오면 내 성질대로 확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믿음 좋은 상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믿음 안 좋은 상태로 그대로 두면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딱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윗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의 평생에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딱 경험하게 해주시는 사건이 이 나발 사건입니다. 나발 사건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제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아니하셨으면 저는 이때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극적인 은혜로 저를 막아주시고 도와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때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건을 들라고 하시면 나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발 사건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반응하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모욕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해라. 네가 메시아라면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맞춰봐라.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밑에서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는다며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어줄게.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다윗이 당했던 모욕과 수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죄인들에게 이런 모욕을 당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십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렇게 무시해 칼을 들고 가서 죽일 것이다.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십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은 신자라면,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나발과 같은 사람이 나의 호의를 무시하고 나발과 같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자존심을 긁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 내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내가 예수님을 모욕하고 내가 예수님을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그 모든 악함과 조롱을 받으시고도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정말로 있는 신자라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발을 바라보면 죽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발과 같은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것이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모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바라보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딱 바라보시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항상 중심에 계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품을 닮아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다윗에게 나발과 같은 사건을 통해 은혜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그때그때 붙잡아 주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던 나의 악함과 약함과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셨던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억울함과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존심 상했을 때에, 무시당하거나 모욕당한다고 느꼈을 때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과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항상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